우리는 지금 도마라 불리는 디두모라고도 불리었던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디두모 도마라는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라는 뜻인데 아무튼 이 도마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크게 보면 세 군데서 나옵니다. 크게 본 세 군데인데 맨 첫 번째는 어디서 나오느냐? 나사로의 죽음에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나사로에게 가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들에게 몇 번이고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죽을 뻔했는데 그 죽을 뻔한 자리에 또 가고 싶겠습니까? 가면 뻔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대할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을 어떻게 대할지가 훤합니다. 가고 싶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유대의 공동체에 가시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유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두 가지로 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자, 정말 우리 죽을 자리일지언정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우리 목숨 내어놓고 따라가자라고 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로 해석합니다. 뭐냐면 약간 반어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이고, 죽으러 가겠구나, 이제 우리 이제 죽겠구나, 그러니까 한탄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이 도마의 고백은 어땠습니까? 신앙적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라도 정말로,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자시니까 뭐 죽음의 자리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자리 따라가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설사 정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로 나중에 도마가 주님의 죽으심의 자리까지 함께 합니까? 그러지 못하거든요. 주님의 죽으심의 자리에서는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말 또한 도마가 믿음으로 한 고백이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감정이 했던 고백이기 훨씬 쉬웠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휩싸여서 신앙생활 할 때가 때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교회 오면 설교를 듣거나 예배를 드리면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어느 때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내 삶의 심령에서 불일 듯 뭐가 일어났을 때 은혜 받았다 하십니까? 그런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요,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들었을 때, 내가 평소에 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오늘 은혜 받은 거예요. 오늘 병이 낫고 싶은 분이 오늘 설교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고쳐 주실 것이라고 뭐 이런 메시지를 듣거나, 내가 평소에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은혜 받았다는 분들도 사실은 꽤 많습니다. 그건 은혜 받은 건 아니에요. 그건 감동 받은 거지. 여러분, 우리는 감동과 은혜는 좀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도 그래요. 사실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찬양은 우리가 영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길이 되어줍니다. 정말 귀해요. 찬양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찬양으로만 끝나게 되면 감정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 가사에 의해서 그저 뭔가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가사가 감동적입니다. 그 선율이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찬양을 부를 때 뭐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감동일 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삶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주님을 만났을 때 180도 바뀌어 버립니다. 잠깐 뜨거워졌다가 식어버렸다, 그거는 감동입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고 감동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 역사하신다면 내 삶과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술을 좋아했던 분이 술이 싫어지고, 담배 좋아했던 분이 담배가 싫어지고, 돈이 좋아했던 분이 돈이 별 생각이 안 나고, 이게 바뀌는 타이밍이지, 잠깐은 막 뭔가 할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똑같다, 그거는 감동입니다. 지금 도마가 그래요. 주님께서 죽으시는 자리에 가자.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뭔가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죽으러 안 갑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감정이었지. 그래서 우리도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흥회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부흥회 한번 할 때마다 막 정말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 것이라고 막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정말 부흥회 끝나고 얼마나 삶이 바뀌셨습니까? 만약에 부흥회 끝나고 삶이 안 바뀌었다면 그거는 감동입니다. 부흥회 끝나고 삶이 바뀌어졌으면 그건 성령의 역사신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장면이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복음 14장 5절에 이제 두 번째 도마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요.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합니다. 아, 주님이 돌아가신다고? 주님이 죽으신다고? 어떡하지? 우리 어떡하란 말이야? 우리는 어떻게 이제 걱정합니다. 근심하고.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세요. 14장 1절에 보면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가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가 가는 곳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또 너희가 내가 가야 될 것이 어딘지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도마가 등장합니다. 도마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자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시면서 내가 가는 그 길을 내가 이미 너희들한테 말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도마가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신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도마는 3년여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떤 길을 주님이 걸어가신 게 어떤 길인지 몰라요. 사실은 도마만 몰란 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몰랐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주님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을 생각했습니까? 영광의 길, 왕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도마야, 얘들아, 내가 갈 게 어디냐?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도마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 좀 한번 대보시겠어요? 3년간이나 데리고 다니며 가르쳤습니다. 먹여줬어요. 재워줬어요. 계속 가르쳐줬어요. 그 가르침이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한 메시아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거다. 이걸 가르쳤습니다. 3년 동안. 그런데 3년 다 돼서 이제 졸업시킬만 하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3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주먹이 나가든지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건만 이놈들아 뭐 꿀밤을 주시든지 뭐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겠어요? 저는 보면 그래, 주님 정말 답답하셨겠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일러주는데 내가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거다 얘들아. 그런데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갈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 얘들아. 그래서 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거야. 너희들이 훗날 너희들이 죽거나 너희들이 나중에 하늘나라로 오게 될 그 순간 너희들이 거할 곳을 내가 미리 준비하러 간다 얘들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너희가 거기로 오려면 누구를 통해서만 올 수 있다? 나를 통해서만 올 수 있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마 이 이야기에 주님께서는 정말 귀중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거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거나 하는 모든 그 길은 오직 한 길만으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착해도 하늘나라 못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생겨도 하늘나라 못 갑니다. 아무리 예뻐도 하늘나라 못 가요. 미모로 저 좀 예쁜데 저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 갑니다. 어떤 것을 해도 권력이 있어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무엇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가려면 방법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 여러분 돈 벌어서 천국 가고. 여러분 세상은 다른 길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길들이 많아요. 때로는 돈만 있으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권력이 있으면 되기도 해요. 때로는 얼굴이 무기가 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아는 사람 빼기 그게 또 모든 일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천국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천국은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장면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세 번째 도마가 등장하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누가 없어요? 도마가 없습니다. 도마가 없을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그러자 후에 도마가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더라.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 빈자리를 보고 와서 우리가 놀랬는데 빈자리라 누가 훔쳐갔나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생각도 했지만 아니었더라. 진짜 예수님이 여기 오셨었다. 자, 그러자 이 도마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왜 안 믿습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걸어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아덴, 성경에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덴이 어디냐?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철학의 도시 아니에요? 이 헬라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은 뭐 했느냐? 매일 모여가지고 철학적 사상을 나누는 게 그들의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철학적 사상, 사랑이 뭐고, 사람이 뭐고,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뭐고, 그래봐야 맨날 비슷한 얘기,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지겨워요, 그게 사실은.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나타나더니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한데? 제가 말하는 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하고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활을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무시하고 가버립니다. 야, 부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야, 부활이 말이 돼? 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냐? 너 완전히 우리 가지고 노는구나. 내가 높아지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으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처럼 부활은 머리로 이게 이해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신화나 있지 역사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신화에는 있지만 역사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믿지 않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내가 보아야 믿고, 내가 들어야 믿고, 내가 만져봐야 믿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보아야 믿고, 만져야 믿고, 들어야 믿는 것, 그게 과학적입니다. 그런가? 믿음은 과학을 넘어서야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있었던 일들,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다윗의 일들 못 보았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고, 메추라기가 떨어졌고, 만나가 내렸고, 여러분, 우리는 다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믿습니다. 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보이는 대로 믿어서는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들리는 대로만 들어서도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만져지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갈 때 거기에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도마가 이제 혼자 있을 때 주님이 왔다 가시고 못 믿겠다 이야기하자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뭐 어떤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누가 안 믿어요. 내가 말한 거를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람 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너 안 믿었지, 너 이거 봐라, 너 안 믿었지 하고 꿀밤을 하나 줘버리든지 혼쭐을 내주지 않겠어요? 내가 그렇게 맞다고 했지, 근데 네가 아니라며 하면서 여러분 증거 내놓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도마에게
아무런 질책하지 않으세요. 그냥 도마야, 내가 못 믿겠니? 그러면 내 손을 넣어봐라 라고 하십니다. 믿지 못하는 도마를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이번 주 설교가 이제 베드로 부인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미리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닭이 2번을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 부인할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절대 아니라고. 절대 아니다. 내가 나중에 뭐라 말하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이 너가 부인할 거야. 그러자 그 나중에 뭐라 말합니까? 죽을지언정.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 안 부인합니다. 근데 결국 부인하고 말았어요. 주님 모른다고. 그것도 3번씩이나. 자, 그리고 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 말씀하시겠어요? 에구, 이놈아, 내가 그렇게 너 그럴 거라고 했잖아. 너 내 말을 그렇게도 안 믿더니. 여러분, 그 한마디 정도 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럴 수 있냐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뭐 그런 말 할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베드로를 절대 질책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정말로 나 사랑하니?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나중에 제가 또 언제 되시면 얘기 드리겠지만, 주님께서 너 나 사랑하니라고 물으실 때 주님이 물으시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사랑을 말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야, 너 나 사랑하니? 그때 그 사랑하니라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이 신적인 사랑인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 사랑하니? 그 묻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그 아가페로 대답하지를 못해요. 필레오로 말합니다. 이게 필레오는 뭐냐? 친구 사이의 사랑입니다. 친구 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친구지간에 사랑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 단어로 말합니다. 아, 저 주님 사랑하지요. 그러자 여러분, 2번째까지 아가페로 물으시고 3번째 가면 주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이란 단어를 필레오로 바꿔주세요. 주님은 우리 삶에 질책하고 비난하시기보다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에게 이놈, 내가 너 싹수 노란 거 내가 처음부터 알았다. 이놈아, 내가 너 처음 부를 때부터 이걸 배우지도 못했지, 성질은 못 갔지, 내가 너 처음부터 알았어. 내가 그때부터 참고 있었는데 너 그런 놈이었. 여러분,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주님이 내 이놈,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가르침을 주었는데 내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질책하셨다면 베드로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의 그 낮은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눈을 베드로의 수준까지 낮추십니다. 그리고는 그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세워주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정말 나 사랑해?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이제부터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내 부탁이다. 그 말을 듣는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을 질책하냐 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일으켜 주시는구나 깨닫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가 베드로 후서에 뭐라고 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서로 뭐 하라고 합니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그 고백을 그렇게 교우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건 왜였겠어요? 자기가 그 사랑을 경험했거든요.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거든요. 그 주님은 지금 누구를 세워주고 계십니까? 도마를 또 그렇게 세우십니다. 도마에게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도마야 못 믿겠니? 안 믿어지지? 그래, 안 믿어질 거야. 그러면 손을 한번 넣어봐라. 만져봐. 그래서 믿을 수 있으면 만져봐라. 그때 여러분 도마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상처 자국을 확인한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너 이놈 거봐, 내가 너도 내 초장부터 알아봤어, 너 이놈 막 혼내시고 막 이랬다면 나중에 도마가 뭐라 했겠어요? 뭐 내가 안 믿고 싶어 안 믿었습니까? 뭐 왜 나 없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말이야. 그럼 나 있을 때 나타나지요. 뭐 할 말 많지 도마도요.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왜 내가 잘 있을 때는 안 나타나시고 말이야. 내가 없을 때 나타나셔서 날 이렇게 만들어 버렸냐고. 뭐 대들었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도마는 이제 어떻습니까? 완전 바뀝니다. 고백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인도에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들의 창에 순교하고 이제 삶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가 되었던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도마가 어땠어요? 어디에 있다가, 도마가 왜 주님을 나는 못 믿겠다 했습니까? 주님을 못 만났거든요. 제자들은 다 있는데 도마는 하필 혼자만 딴 데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여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가 지금 제자들은 다 주님을 보고 은혜 받고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감격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거기 없어요. 나도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가서 나도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도 거기 가서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나도 함께 기도해야 되고, 찬양의 자리에 나도 함께 찬양의 자리에 내가 찬양으로 은혜 받아야지. 찬양의 자리, 믿음의 자리는 다 팽겨쳐 놓고 나는 맨날 딴 데가 있으면서 은혜가 없다, 말씀이 없다, 기도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혼자 말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내 자리가 지금 은혜의 자리인지 아닌 자리인지를 봐야 돼요. 내 자리가 지금 주님의 영광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런 은혜의 자리가 아니고, 모르지요. 지금 도마가 어디 있었는지는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몰라요. 뭐 화장실을 간 건지 아니면 뭐 바깥에 뭐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 뭐 했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은혜 받을 자리에 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기도하는 자리가 있으면 찾아가시고, 말씀의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를 찾아가시고, 사람들이 서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있는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를 찾아가세요,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가 뭔가 잘못된 자리라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가 불신의 자리고, 내가 있는 자리가 죄악의 자리고, 내가 있는 자리가 아프게 하는 자리고, 내가 있는 자리가 사탄이 있는 자리라면 우리는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굴 탓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도마가 누구를 탓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자리에 없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도마는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는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그가 자신의 삶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아니할 때 그는 주님이 부활하심을 그는 목격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는 불신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은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또한 사도 베드로처럼, 사도 도마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였던 도마의 그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까를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마가 하나님 머리로 생각할 때 그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결코 믿을 수 없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지 않았어도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못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